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벌써 그 당시 해창교회와 해강교회를 그때 참배한 이래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마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2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항상 그 평소에 호남 지역에 있는 교우분들이 아주 그 순직하고 정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여기 풍겨지는 분위기도 좀 여기만의 특색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재일체 활동이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 전리교 진주님, 3대 진주님이죠. 나카야마 젠지 진주님께서 2026년도 내년 1월 26일에 교조 140년제를 올린다고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달제 사후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달이라고 하는 것은 2026년까지 3년간 마음을 모아서 연재 활동을 할 때 모든 용재 신자가 지침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달을 읽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전리교 유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전리교 용재 신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대 진주님들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유달 사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나카야마 젠지 4대 진주님께서 발표하신 네 번째 유달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동안 역대 진주님께서 여러 가지 유달을 발표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그 유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국민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군국주의 아래서 국민 전체의 어떤 사상이나 교육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종교들도 완전히 이제 그 통제를 받았거든요. 그럼 천리교회에서는 예를 들면은 친필을 배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필은 이제 읽을 수 없고, 그다음 신학가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일부만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팔수 같은 거 못 불렀죠. 그때 그 첫머리 나오는 이 세상의 근본이란,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게 여기가 터전이란다고 하니까는 완전히 걸린, 이 세상의 근본은 일본의 왕이 있는 그 곳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거, 어뜸이란 말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삼장 이런 것도 못 부르게 되고, 그 천리교도 전쟁에 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노키싱 대를 만들어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 강제적으로 이제 히노키싱 대를 보내게 해야 돼. 그걸 거절한 종교가 있었는데, 일본 안에 흑주교라는 천리교의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그 교단은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그 흑주교 본부에 폭탄을 설치해서 전부 다 그냥 한순간에 폭발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거 보고 모든 다른 종교들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5년에 일본 전쟁이 져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대 진주님께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복원이란 걸 다시 친필도 공간도 하고 신학가도 그대로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때 이제 유달을 이제 발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유달의 이제 의미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교주님 연재 있기 전에 3개월 전에마다 이렇게 유달을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3년 3개월이냐? 3년이라 해도 될 건데 왜 3년 3개월이냐 하면은
어떤 메리에서 보면 태초에 인간이 잉태를 하고 나서 이집트에 3년 3개월 머물러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니 잉태를 하고 3년 3개월 이제 머물고 있었다가 출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그 3년 3개월이라는 그 연이 나오게 되는데 10월 26일 날, 2022년 10월 26일 날, 그죠? 입교 185년에 발표를 하고, 입교 189년, 내년이죠. 2026년 1월 26일까지 딱 3년 3개월이죠. 사실 그런 연한의 리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적당하게 막 발표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달 제4호는 교조 140년째 3년 전에 2022년 10월 26일 입교 185년에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교조님의 연제라고 하는 것은 천리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순입니다. 연제를 올리는 이유는 근행과 수운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의 승인을 서두르고 세계 구제를 하고 싶다는 교조님의 바람과 어버이 마음에 우리 인간들이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교조님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존명의 류로서 우리들의 선두에 서서 세계 구제를 위해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때에 교조님의 활동이나 덕을 그냥 단순히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근행을 진실한 마음으로 최우선으로 올리고 존명의 교조님의 구제에 따라서 승인을 한 걸음 더 하는 것이 이 유달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계 구제라는 교조님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제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용제가 근행을 올리고 수운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 생활의 본래 목적도 모르고 의지할 만한 인생의 안내자도 없이 질병이나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용제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제는 교조님의 그런 바람에 따라서 교조님의 도구들로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는 말하자면 집으로 치면 즐거운 삶이란 세계 구제의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제목이다 라는 뜻으로 용제로서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정교일제라는 말을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정교일제 희노기승의 날이죠. 4월 말이나 5월달, 터전에서는 4월 29일 날 항상 올리는 그날이 일본 공휴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식목일이에요. 그날 무조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통일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날로 이렇게 정해서 그 점에 정교일제 희노기승의 날. 그 다음 정교일제 전도의 날이 있죠. 9월 달이죠. 9월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보통 하는 것이 있고, 원래 정교일제 용제 활동의 날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교조 140년제를 앞두고 교회 본부에서 이제는 정교 용제 일제 활동의 날을 이제 해보자. 라고 이번에 처음 하게 돼서 그 첫 해째, 유달 발표한 첫 해 22년에 부터 이제 그걸 시작해서 23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한 해에 한 차례나 두 차례씩 해가지고 5회까지 지금 마지막 5회차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터전에서는 11월 2일 날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용제일제 활동의 날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용제일제 활동의 날을 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천리교 고성교회입니다. 천리교 고성교회 초대 입신과 신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성교회 초대 회장님은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로시마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히로시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게 되죠. 1945년 8월 5일인가 했던 그쯤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잘 몰랐지만은 초대 회장님의 수양가
수양가를 1952년에 그때 본부 터전에 있는 수양가를 나오신 그 원서를 보니까 그 당시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뭐 이 행정구역이 바뀌고 인해서 거기 학교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데 가면 원폭도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맞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평화기념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주소까지 불과 5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 주소를 보니까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계속 거기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이 걸리게 됐겠죠.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뭐 그런 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살았고 이제 병이 걸려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병명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피폭당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돼서 알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래 안 모른다 안 고칠 수 없다 해서 막 수소문하면서 기독교에 가서 목사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니까 여긴 병을 고쳐주는 데 아니고 병을 고치려면 천리교로 가라 기독교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천리교를 찾아서 이제 가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제일교포지 않습니까? 그럼 가보니까 제일교포들이 제일 많이 오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게 나라현에 있는 나라시에 경화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 전에 초대 회장님 입신하기 전에도 많이 입신했던 거예요. 히로시마에서. 왜냐하면 제가 수양가 그 원서를 보니까는 그 당시 1953년 전후로 해서 입신한 한국 사람 히로시마의 주소지가요 80명도 넘어요. 한 해만 수양가 입소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도 많이 이제 수양가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찾아오게 돼서 신앙을 하고 수양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양가 3개월 다니면서 완전히 수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신님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20년 이상 거주를 했죠. 여기 기록에 보면 1927년에 건너갔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장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원화분교회 그 전 회장님한테 그 물어보니 그 당시에 전 회장 여고생이었는데 금덩어리를 손만한 금덩어리를 다 올렸다는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제 나는 장사를 그만두고 이 사람을 구제하는 일종의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수양가를 거기서 이제 52년도에 나오고 53년도에 귀국해서 경남 마산시 상남동에서 이제 포교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그 천리에 보면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 안에 신구점이 이제 있었는데 그 신구점에 신각을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신각을 사면 그 안에 신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요만한 그 신각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사과 괴짝 위에 올려놓고 한국에서 근행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신님이 안 모셔져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경화 분교회장님 오셔 신님을 그 안에 이제 준목표님을 이렇게 모셔주게 되는. 그래서 53년도에 이제 한국에 와서 포교를 시작해서 76년까지 이제 활동이 약 24년 정도 이제 활동하시다 출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초대 회장님은 몸소 체험한 신님의 수호를 근거로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되신 거죠. 그 뒤에 2대 교회장님, 3대 교회장님, 저희 이제 초대 회장 저희 할아버지에 해당을 합니다. 이대 회장님 아버님이 10년 정도 교회장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머님 3대 교회장님이 약 15년 정도 교회장을 하시고,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교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연히 초대장님은 이런 뭐 완전히 그 체험을 통한 거죠. 그런 신님이 있다, 신님 수호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뭐 4대까지 온 저로서는 그런 경험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 오히려 뭐,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교회 안의 분위기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뭐 뭘 알겠습니까? 그죠? 뭐 사실은 모르는데 이제 교회장이 돼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정성금을 그때 채우려는 것 때문에. 그때 뭐 원남선교회 그 초대회장님이 이제 돈을 뭐 어떻게 해오라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는 항상 돈을 빌리려다는 게. 예. 여러분, 다른 못이란 말 아닙니까? 알아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 예. 그 일종 개 같은 건데, 먼저 이제 돈을 이제 먼저 빌려오면은,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차례차례 갚아나가요. 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 예. 옛날 다른 못이라면, 고성 안에 제일 큰 손이었어요. 돈을 하도 많이 빌리고 자주 빌리니까. 항상 이제 돈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예, 그런 돈 때문에 이제 하는 걸.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뭐 상급교회에 굉장히 교회 마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후계자 문제로 인해서 막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그 마디를 사실 옆에서 다 봐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진짜 속사정을 많이 듣고 압니다. 진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아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거든, 절대로.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초대장님 읽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고 따라오는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내 좋다고 내 길로 가게 되면 이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예.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건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책임감으로라서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초대장이 뭐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신앙을 먼저 교리로서 먼저 체득하고 뒤에 납득하는 신앙이 지금도 과연 그렇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과연 그렇구나, 이런 이 교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으신 분하고 그런 쪽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교리를 중심으로 먼저 파고들었어요. 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을 할 때 뭐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뭐 취미를, 예전에 그 2005년도에 그 소년회 고적대를 그때 막 발족시켜서 그 2008년, 9년, 10년, 3년 동안 터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 터전 기참에 다녀오고 그래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뭐 사실 없는 데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그래서 뭐 애들도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나중에 편집을 해보니까는 이제 처음 해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카메라도 흔들리고 나중에 보니, 그래서 편집 기술 배웠어요. 완전히 그냥 거의 독자적으로 다 배웠어요. 나중에 세 번째 한 거 보면 굉장히 작품이 잘 돼요. 그래서 먼저 이게 뭐 이론이나 기술을 먼저 다 배운 다음에 가서 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신앙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뭐 천리교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교리에 말씀드리고 또 제가 납득하고 느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교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교리가 뭡니까? 대물찬물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버이 신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고. 어버이 신님이 창조는 어버이 신님이 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무한한 감사와 은혜 보답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버이 신님 창조주의 뜻에 맞는 기본 자세다. 감사하고 그게 은혜 보답을 하면서 살 때 사람은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데서 헤어날 수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운명에서. 격으로 말하자면은 어려운 힘든 운명이나 이런 데 막 빠져있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은혜 보답이라는 데서 거의 모르고 있대. 어버이 신님 몰라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은 자기 태어난 환경이나 부모에 대해서 부족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상대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운명이 안 좋아서 떨어진 사람 거의 다 그래요.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한테 책임을 따져야 되고, 이게 올바른 건데 이게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째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천리교 교조님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확률로서 태어나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안한존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해서 부처님이 그리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뭐 망망대해에 그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거북은 무조건 물 속에서 사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그 100년 동안에는 계속 물 속에서만 이렇게 잠겨서 살고 있는데, 그게 딱 100년에 한 번씩 딱 떠오르는 그날에 하필 그 바다 위에 나무 그루터기가 떠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딱 거북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인데, 딱 떠올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나무 그루터기 구멍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얼마나 이거는, 행운이고 축복받은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도 그랬어요. 그 인류학자들이나 생명 진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기적이란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그 확률이다. 태양계에 많은 이제 행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구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거, 그 자체 확률로 따지면은 마치 그 비행기 부품, 우리 그 타고 다니는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여객기 부품이 개수를 따지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타고 다니는 이런 터전 갈 때도 작은 비행기 있잖아요. 33 이렇게 앉아서 자리가 가는, 그게 보통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이라는 그 비행기 200명짜리 타는 거, 그게 한 50몇만 개라 하더라고, 부품이. 그 비행기. 근데 큰 비행기, 예전에 보잉 747 같은 거는 그건 한 줄에 10명 타요. 이런 작은 비행기 6명 타죠. 그런 비행기는 한 750만 개의 부품이 월등하게 차이, 10배 이상 많아요. 그 보잉 747 부품 750만 개를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늘어놓았는데, 태풍이 한번 불어서 쫙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수백억 년, 수천 년 아마 그렇게 해서 한번 될까 말까 확률로서 생명체가 태어난 거다. 그런 걸 알면 진짜 이 생명 얻고 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뭐 행운 중에도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필에서는 각자의 몸은 참으림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런 엄청난 기회와 행운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알기 쉬운 것 같고 실은 매우 심오한 내용인 것입니다. 몸은 신이 내린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내용이다.
누구나 다 그래서 고성교회 초대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초대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뒤를 이어서 뭐 2대, 3대 내려오면서 하는 신앙의 이런 약간 보통 사람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제 그런 초대 신앙하고 보통 사람의 어떤 차이가 어디 있는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 토대가 친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걱정을 했다. 그게 보통 사람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두려움이나 불안, 심리학자도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불안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게 사실은 거의 모든 감정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뭐 어떻게 될까? 그죠? 돈에 관한 그런 일을 내 아이는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라질까? 내 부모는 또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은 어떻게, 내 건강은 또 어떻게 될까? 뭐 세어보면은 끝이 없는 불안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물, 물질적인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불안, 통제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불안 있는 사람 공통점이 뭐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리 해야 되고, 또 부인은 이리 해야 되고, 애도 뭐 이리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기본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족이 나오고요. 비관적인 감정이 막 그때 사람한테는 끌어오르게 되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마음이 맑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통제하고 싶은 이 상황을 가져가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자꾸 안 맑아지고 더 더러워지면 온갖 일도 다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도둑질도 하고, 돈도 훔치고, 그죠? 뭐, 온갖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하지만 신기한 수에 의해서 지켜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고방식 토대가 수호의 자각이 있다. 즉,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일어나는 일이나 주어진 일은, 고맙다고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깨닫는 일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신님에게 맡긴다는 그런 마음의 자유로가 있는 거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없다.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면은 마음의 자유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단노라는 것이고 마음이 맑은 즐거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신기한 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전 대물참을의 이제 가르침에서 나온 핵심 이제 가르침들이 보면은 10전의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전의 소 다 아시죠? 지금은 별석을 들으러 가면은 이제 맹세 말씀을 하면은 그 맹세 말씀이 문구라는 게 따로 있지만 초창기에는 별석을 듣기 전 초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가면 10전의 수호를 외워야 했어요. 안 보고 외워야 되고. 8가지 뒷거리를 대해서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 하면 별석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요즘에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별석을 듣기 힘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벌써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 10전의 수호하고 8가지 뒷거리. 왜냐하면은 그 10전의 수호라는 것은 인간 몸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고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떡수기엘이 사람 몸에서는 눈 및 흉기, 세상에서는 물을 쏘하느니 일떡화기엘이 사람 몸에서는 온기, 세상에서는 불을 쏘하느니 결합소일이 사람 몸에서는 여자의 도구와 피부 및 연결, 세상에서는 만물의 연결을 쏘하느니 지탱소일이 사람 몸에서는 남자의 도구와 뼈 및 버팀, 세상에서는 만물의 버팀을 수호하느니 수기성강소일이 사람 몸에서는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일, 세상에서는 수기의 오르내림을 수호하느니 풍기소일이 사람 몸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 세상에서는 바람을 수호하느니 절단소일이 해산할 때 산모와 태아의 연을 끊고 출직할 때 숨을 거두는 일, 세상에서는 끊는 일체를 수호하느니
인출 소일이 해산할 때 태내에서 태아를 끌어내는 일. 세상에서는 끌어내는 일체를 소화하는 일. 남자 주영 종자일이 남자의 본 씨앗이리. 여자 주영 묘상일이 여자의 본 모짜리일이. 즉 어버이 스님 천리왕님의 십전의 수에 의해서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모두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월덕수계일이 인간 몸에서 눈 및 윤기, 물의 수일이 사람 몸의 장기로 치면 어디입니까? 뇌입니다, 뇌. 일덕화계일이 옹기는 심장입니다, 그죠? 분기수일이는 폐입니다, 그죠? 수기성강수일이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 몸에 가면은, 병원에 가면 십전소일 이대로 다 과가 나눠져 있어요. 순환기, 내과, 소화기, 예. 사실은 예.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십전의 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보면 모니터, 키보드, 컴퓨터 본체, 마우스, 이런 게 하드웨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움직이는 그런 거 안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구리고 그러면 제대로 쓰고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그 마음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 냉장고나 세탁기 사면 딱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 따라오죠. 거기 보면 뒤에 뭐라 됐습니까? 고장났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하라. 전원을 뺐다가 꽂아보세요 하고 필터를 청소해 보세요. 이런 거. 그런 형태가 말하자면 8가지 뒷거리인 거예요. 우리 고장나서 제일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쉽게 쉬운 가르침이니까 쉽게 설명해야죠. 8가지 뒷거리 있는 것이다. 우리 기계도 다 마찬가지죠. 요즘에는요. 최첨단 기계로 갈수록 인간의 손재주로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 최첨단 기계 중에 하나 비행기가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비행기는 장문 보면은 사람 손만으로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 손으로 안 움직입니다. 제 지인 중에 그 한국 우주항공회사 카이라고 하죠.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비행기 이번에 KF-21 그다음에 T-50 이런 항공기하고 그다음에 수리온이라는 헬기 만들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항공기 관련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기체가 있고 그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개발할 때 3분의 1이 넘는데요. 소프트웨어 그 비중이. 그러니까 1,000억 들면은 400억 큰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민항기, 군용기는 전체 개발비 40%이고, 움직일 땐 실제로 움직일 때 80%가 다 소프트웨어가 다 해준다. 우리 예객기 조종사들이 딱 출발해가 이륙해가지고, 그럼 이 하늘에 떠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내비게이션처럼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소프트웨어에 입력해주면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조종사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중간에. 잘못되면 이렇게 수정하고, 내릴 때 이제 개입해서 이제 내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이륙도 자동으로 해요. 예, 이륙 자동으로 합니다. 예, 자동으로 하고 내릴 때도 설비가 됐으면 자동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그냥 개입하는 게 20% 미만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고도화될 수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사람 몸은 이제 더 정교하니까 더 하겠죠. 예. 진짜 사람 몸보다는 마음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성형수술도 받고 이렇게 몸에 돈을 들이고 하고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건 진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인간이 고장났다고 의심될 때는 이 8가지 뒷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8가지 뒷글은
8가지 있는 중에서 인색, 탐, 이런 게 이제 먼저 나오죠. 인색, 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미움과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을 가리켜요. 인색, 탐, 미움, 편애는 다 집착입니다. 이거 다. 예. 인색은 뭡니까? 내기 싫어하는 거죠. 내기 싫어하는 거. 탐은 밖에 있는 거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거죠. 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에요. 원망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화에 대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원망은 안으로 내는 화죠. 분노는 밖으로 표출하는 화. 화를 안 내는 듯한 속으로 딱 화를 내고 있으면 원망인 거죠. 원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분노는 이게 우리 몸에 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벌써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은 원망과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조심해야 되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앵그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잘해야 되는 사람이. 이거는 병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도 바로 그냥 목숨이 끊을 수 있는, 그리 이야기하는, 교조님도 그리 했습니다. 교조님도 급한 성질은 제일 손해가는 성질. 바로 수명이 줄어드는데,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분노 조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에 나온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골치 아픈 것이다. 왜 골치 아프다 하면 자기가 욕심이 많고 교만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메타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는 걸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욕심하고 교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럼 남의 말 듣고 그것만 듣고 선동당해가지고 막 이리 한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욕심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뿌리면서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 분수에 안 어울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막 이거 나한테는 이 정도 해야 돼. 나는 요즘 많이 하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보상받아야 돼 하면서 막, 그죠. 사실 자기 분수에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벌써 막 알록 이제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전부 다. 사람 보고 못마땅하고, 환경 보고 못마땅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메타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도 안 돼 있고, 분수도 모르고, 이런 거 천리교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게 보면 이 8가지 뒷글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뒷글도 안으로 표출되는 감정, 밖으로 표출되는 감정,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 아니면 이런 감정, 이제 분노에 관한 감정, 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자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뒷글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를 하면은, 내가 참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참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안 그러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가지고 싶고, 그죠? 그런 것이 나온다. 내가 내는 것도 아깝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는 미워하고, 그죠? 원망을 편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다. 분노 조절 관리에 필요한 것은 우린 겸허하고 삼가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나한테 남이 나가 화가 나는 그런 말을 했을 때도 내가 그런 부석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 생각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바보도 아닌데 바보란 말 들었다고 막 화가 나고 그죠. 네. 그런 구석이 있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안 그럴 건데, 그래서 겸허하고 상가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로서 자기 분수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 돕기가 필요합니다. 예. 서로 돕기 안 하는 거니까 욕심도 많고 교만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사람들 깔보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다 어차피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예. 자기 혼자는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길은 탐과 편애, 욕심과 교만, 이것이 뒷거리야. 라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뒷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인색, 탐, 미움, 편애, 그 뒷거를 내는 것은 집착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미움이나 원망이란 뒷거를 만들어내는 화해 감정은 그것을 진정시키는 것은 분노 조절 관리,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허하고 상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욕심과 교만이란 뒷거를 만들어내는 이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 제 멋대로 넘겨짓고 단정해 버리는 그게 많아요. 그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남들이 어떻다 하니까 막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이렇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게 주 이제 습성입니다. 그런 객관성을 이런 지속적인 인지하죠. 지속적인 인지하니까 하루 이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몇 년, 10년, 20년 그래 왔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막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메타인지다.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연자각이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뭔가 하면 우리말로 인연자각이네. 분수를 알고, 그를 위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돕기다. 여덟 가지 뒷거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천리교 즐거운 삶의 슬로건인 감사, 겸허, 삼가, 서로 돕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마음의 뒷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천리교에서는 근행을 통해서 이 마음 청소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천리교 신자들은 근행을 올림으로써 어버이 스님에게 기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행은 신학가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손춤을 줄 때도 그 가사의 의미만 이렇게 마음에 떠올려도 기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리교에서 남을 위해서 이 기원한다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원하죠, 그죠? 보통 대개가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교 기원할 때 저 사람 잘 못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하는 것, 저주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요, 이게 쌓이면은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남 자꾸 저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천리교 기원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요구되고, 천리 기원 올릴 때 지혜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 특별한 동작을 해야 되는 신체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이 기원이고 근행이다. 여기에 정말 지상의 어버이 스님이 교조님이 전 인류의 부모라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교조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근행이 예를 들면은 신학가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만 해도 이제 기원이 되고 근행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 나무천리왕님이시여라고 신명을 외우는 것만 하더라도 각자 그때 올릴 수 있는 근행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버이 스님하고 교조님 마음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행을 올리게 되고 어버이 스님 신명을 부르고 그죠? 그러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우리는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이 기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기원은 당연히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생물 가운데 기도하는 행위는 인간만이다. 즉 신이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길들인 행위 중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정신 문화 활동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것이 기도다. 제일 사람이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가운데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기도 기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미신이니 뭐 어떤 뭐 맹목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쓰고 해가지고 산다는 것이 제일 정점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기도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마법이 아니다. 친필에 이 뒷걸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를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우리는 두렵고 위태로운 길을 염려하고 있지만 각자는 모르겠어요. 근행으로 마음 청소에 힘을 쓰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원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죠. 이 손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신의 그 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손을 모은다는 행위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손을 모으는 행위다. 우리의 생명, 인생은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항송하고 감사함이 샘솟는다. 이런 생각이 합장이 되어서 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장의 의미를 아는 것이 감사의 근행을 올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신 안에 고마움이 적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어쨌든 손을 모으고 나무천리왕님이시여, 어버이 신님, 신명을 마음으로 외고 감사의 마음이 교훈되어 있는 그런 합장을 해보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행의 기초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마음은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필에도 각자의 몸은 참으림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천리교 신자에 있어서 신에 대한 감사는 첫째, 대물 참을의 가르침을 믿는 데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교조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비추어서 자기의 반성이나 정성이 모자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게 되겠다.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세트로 이루어져요. 반성하고, 감사하고, 마음 작정이다.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이 기원, 근행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감사만 무조건 하면은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엎드리고 감사만 하고 있으면은 다 그냥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 그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반성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모자란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어떻게 이걸 고쳐서 개선해서 가겠다는 이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기원이나 근행의 한 형태다. 그죠? 자기 반성을 통해서 마음도 낮아지고, 이렇게 모자란 나라도 교조님께서 항상 바로 옆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버이 신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체나 부모, 자식, 부부, 의식주, 업무 환경 등 모두 본래 있어야 할 것 이상의 고마운 상황을 빌려주고 있다라는 자각이 우리 마음에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이 과분하다라고, 이런 게 기본 자세인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지금 과분한, 이 자신한테 이 과분한 상황이 어버이신님께서 빌려주시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 되죠.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감사의 마음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교조님의 모본의 10,000분의 1도 아직 하지 못하겠지만은
못했지만은 어버이신 교조님은 큰 사랑으로 다정하게 용서하고 감사주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혜 마음의 청소를 하기 위한 근행 그래서 이게 구제를 위한 수단이 보면 근행과 수은이 있죠. 그리고 구제 한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 한 줄기라 하는 것은 오로지 구제만을 위한 그 길이다. 오로지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행과 수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행에 관해서는 일화편에도 보면 그런 교조전이나 일화편에 보면 이제 많은 일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화편이나 교조전을 이렇게 자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게 나중에는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진짜 과연 그렇구나라고 납득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쩌지 추사구라는 분이 교조님 제세시 때 입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쩌지 추사구 이분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농사꾼이긴 하지만은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글을 쓸 줄 알고 보면 그 당시 입신한 부분 대부분 농사꾼이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했는데 말하자면 머리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 누이 동생의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입신을 하게 된. 그래서 누이 동생의 그런 정신병은 어떻게 하면은 수호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교조님이 근행을 올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행을 올리게 되는데 그 당시 근행은 지금처럼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줘서 그런 근행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선향을 하나 이렇게 꽂아서 태우면서 그동안 나무 천리왕님이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선향 꺼질 때까지. 그 당시 근행이 그랬는데 이분이 성질이 좀 급해서 선향을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동안 하니까 아무리 해도 도움이 안 나더라. 그래서 가니까는 근행이 짧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선향을 그대로 다 그냥 온 것 그대로 다 태우면서 근행을 올렸더니 이제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행을 올릴 때는 이게 조급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 조급하게 올리지 않고 산만한 근행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몰입해서 올려야 된다. 이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행의 실행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우리 계속 근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4년도부터 그때 금정 강습에 강사로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금정 정기 이렇게 그때 정기 후기로 나눠져 있었을 텐데 그때 나가게 됐는데 아침에 그때 보면은 아침 근행을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보면은 보통 전 5시 정도에 나갔어요. 신전에 30분 전에 이제 왜냐하면은 그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으면 이제 강사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일 먼저 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나가니까는 일본어 반에 있는 강사 선생님이 항상 먼저 와서 근행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나가면서 다 4시 45분에 가도 와서 근행을 올리고 한번 4시 반에 1시간 전에 가도 와서 근행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 근행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근행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행을 보면은 적어도 10번 이상은 아마 올 것 같은데, 불성주고.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자기가 그 기원을 하고 있는 신상자가 있는데 30명이 있대. 한 명당 근행을 한 번씩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침 근행 보기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리고, 자기 퇴근하면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올리려 하니까는 올린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원 근행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참 대단하다 생각.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조석 근행 시에는 반드시 신상자에 대해서 기원을 이제 겉들이
그 신상이나 사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이름을 이제 불러주고, 이런 신상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한다를 이제, 그런 실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이 기원 드려야 될 사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 늘어나는, 이런 사람도 기원 드려야 되고, 저런 사람도 기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25명이나 이상 넘어가기도 하고, 그 1년 이상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이렇게 하고 되는데, 1년, 2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차츰차츰 도와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게 뭐, 우리 기원 근행한다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같은 그런 거는 평소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기 마음도 맑아지 신님하고 통하고 있는 그런 것도 훨씬 그래서 그런 뭐 한꺼번에 급하게 뭐 무겁게 하는 뭐 그런 것도 급할 때는 하지만은 꾸준하게 조급하고 산만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수은에 관해서는 뭐 제 수은에 관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은 수은은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게 첫째. 오늘 용재 일제 활동의 날이지만은 근행은 막 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은을 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신앙을 하더라도 안 전하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뭐 이렇게 신상이 나오면은 교회 가서 회장님한테 수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도 그 수은의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전해야 돼요. 저는 첫 번째 생각. 수은은 전하는 횟수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수은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애가 아프면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수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도 이제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수은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면 나도 수은을 나중에 잘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특별한 효험을 가진 선생님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 마치 그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수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갈라 하죠. 예. 수도권에 왜 있는 병원에 왜 갈라 합니까? 거기가 뭐 치료하고 수술하면은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치료의 확률이 높습니까? 수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보면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수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수술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고 그 기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그 치료하는 그런 걸 다 공유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런 아니 특별한 의료 기술을 개발하면 자기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의료계는 사람 치료하는 의술이기 때문에 기술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게 획기적이다 하면 다 공유를 해버려요.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예, 세미나 가면 다 그리 하고 그걸 각 나라만 한 게 그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외국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수술은 지방에서도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우리도 수은 전환 방법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많이 전하는 사람한테 가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도 많이 전해야 돼요. 예. 뭐, 조그만 거라도 자녀들한테도 전하고, 가족끼리도 전하고, 그래야 된다. 일전에 그 수은을 전해서 수가 잘 나는 타카이 선생이라는 분이 도우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은을 전하면 뭐 어떤 경우에도 거의 다 수호를 받았게 돼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난 항상 수은 전하기 전에는 교주님을 모시고 다닌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문을 먼저 열고 교주님 먼저 나가십시오.
차도 차 문 열고 교수님 타십시오. 예. 물론 행동은 그렇게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교수님 수은 전할 때는 교수님 모시고 간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술, 담배 막 하면은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거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집중하고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른 게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힘드니까 열심히 하고 나서 술 한 잔 마셔야지. 이 생각이 가 있으면은 이제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교수님 제세시 때도 그런 일을 자주 하고 즐기는 사람한테는 신님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뭐 이게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이런 걸 너무 거기다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 들어서 활동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근행과 수운의 공통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신님의 수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 구제에 관했습니다. 이 길에서 전도는 향기 풍기기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향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풍겨집니까?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하는 사람의 내면이 저절로 상대에게 비집고 나오는 향기처럼 전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교를 믿으세요 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예,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믿어볼 만한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끌려오는 거죠. 그 향기에 끌려서. 반대로 좋지 않은 향기를 우리도 향기라니까 냄새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그 좋지 않은 향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입니다. 행적 정도는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가지고 종적 정도는 자기 가족들한테 이제 전해가는 거잖아요. 신앙을 하면서도 이제 부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럼 뭐 자녀가 이렇게 듣죠. 뭐 우리 상급하고 안 맞아서 뭐 이런 이야기 막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떤 그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믿어볼 만한 그게 아닌 모양이다.